안녕하세요. 하남에서 하나님을 뵈러 온 새생명반 수료자 조중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저는 와이프 하진영을 만나기 이전과 그 후로 인생을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건아 집사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뵙고 따르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몇 번, 그리고 군대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코파이 때문에 몇 번 교회에 간 게 전부였고요. 병원 생활할 때는 이제 카톨릭 쪽 병원이다 보니까 진급을 위해서 잠시 성당을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술에 취해 계시고요, 욕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취가 되신 날에는 이제 TV 같은 거 부셔버리시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재떨이가 옥으로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 옥으로 된 재떨이를 집어 던지기 일쑤셨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는 많이 맞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형제인데 동생하고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말릴 수가 없었지만, 저희도 커가지고 힘이 생겼을 때는 이제 동생하고 함께 어떻게든 아버지를 말려가지고 그 틈을 타서 어머니는 이제 도망가시고 혼자서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울고 계시면 제가 모시러 가고, 그런 거를 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이제 막연하게 느꼈던 건, 지금 생각나는 건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 후에 저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병원 생활하면서 일을 하러 다니는 건지 술을 마시러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술 약속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을 청산하고 5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 일을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일을 하면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생겼어요. 가정에 이제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매일 술을 그냥 물처럼 마셨습니다. 키가 좀 커서 많이 들어가요. 네. 웬만하면 또 취하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 괴로워 죽어버릴 것 같아서 매일 물처럼 술을 마셨는데 모든 것을 원망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몰랐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세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냅두고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권아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 조각목 교회에 가족으로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권아 집사님의 그 아들 요섭이의 라면 먹으러 가자로 시작했던 신앙생활, 그리고 어디에도 안 계셨던 목사님 덕분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매주 기다려지는 삶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찬양을 부를 때 알 수 없는 그런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설교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때 새생명반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무지했던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가고 새로운 영감을, 그리고 신앙심을 갖게 되었고, 조각목교회에 정말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다니면서 나도 하나의 그 한 명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았을 즈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병마가 저희 가정에 침투하여서 저희를 옴쌍달싹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교회에는 나가지 못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도 매일 술은 마셨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목사님 뵙고 싶었고, 특유의 그 표정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따라할 수는 없겠는데 그 모습과 그런 훌륭한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 있는 건 몰랐고,
하지만 매일 언제나 그렇듯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주사만 없었지 사실 마시는 건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나서 다시금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있는 주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매주 주일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주중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술로 살고 있던 터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하루의 고단함을 이 알코올, 술로 씻고 있는데 정말 내가 괜찮은 걸까? 건강 괜찮은 걸까? 내가 아프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순간까지 생각하다가 보면은 대부분 참으시고 이제 끊으시잖아요. 근데 그때에 저는 또 술을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서 다음 날이 되고 이렇게 반복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은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힘든 시기잖아요.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부동산은 너무나도 얼어붙어서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지만 너무나도 얼어붙은 시장이 저를 매일 힘들게 하고 옥죄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만한 수준은 수입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간증을 하면서 좀 있네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많이 벌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만 드리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예배 시간대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릴 때 제목도 있다는 말씀과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정말 네, 이전에는 그냥 기도를 드릴 때 단순하게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 건강하게 해주세요 등등 이렇게 했는데 바뀌게 되었죠. 그 순간 제가 하루는 사무실에 출근하던 중에 신호에 걸려서 차가 멈췄을 때 그 신호를 기다리며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부동산 하는 자녀입니다. 제게 저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게 계약을 성사시켜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신호가 바뀌고 사무실에 가서 언제나 그랬듯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상가를 찾는 분의 문의가 들어왔고 그분의 찾는 목적에 맞춰서 금액, 공간, 위치, 매물을 브리핑해 드렸는데 아쉽게도 맞지 않았어요. 추후를 도모하고 헤어졌는데 첫 술에 배부르랴 더 찾아볼까?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저 손님은 꼭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드린다고 되는 일이야? 왜 내가 하는 일을 애처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야? 그러지 말자 충훈아. 그때 저희 사무실 옆 건물에 있는 파전집이 눈에 들어왔고 작년에 매물을 내놓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계약 지점까지 성사가 됐었는데 끝내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었던 곳이었는데 전화하거라 라는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리가 들린 건 아닌데 느낌이 들었고 저는 이제 무언가에 홀린 듯이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영진부동산입니다. 영진부동산 이유는 이 부동산 이름을 지을 때 와이프 하진영, 진영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같은 동네에 상호가 똑같은 게 2개 이상 있으면 안 돼서 거꾸로 해서 영진으로 지었어요. 사장님, 가게가 혹시 나와 있나요? 어머, 계약됐어요. 근데 계약한 분께서 자금이 부족해서 잔금일을 미루고 있긴 해요. 그러시군요. 그럼 제 손님이 계시는데 원하시는 잔금일은 언제신가요? 저희는 빠를수록 좋아요 이러시는데 여기서 이제 팁인데 상식적인 겁니다. 상가 계약을 하면 흔히 권리금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인데 건물 주인과의 상가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 이후에 그 건물주와의 계약이
잘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아보았어요. 건물주 확인을 해보니 계약 전이고 권리금 계약도 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잔금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모시고 온 손님은 권리금도 더 높게 잔금일도 빨리 4월 1일로 설정해서 내일이죠. 설정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게 되어 가게 사장님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셨고, 잔금 이 차일피일 미루셨던 가계약금을 넣으셨던 분도 아무 손실 없이 돌려받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서로 윈윈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역시 조중훈 너는 대단해, 너는 진짜 너니까 한 거야 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사무실에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된 지금 상황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전에 큐티방에도 이 에피소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놀라움은 이게 끝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 주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하나까지 직접 방문을 해주셨어요. 등록 신방차 오셨지만 먼 길을 와주셨기에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음식점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저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막걸리가 무한 리필이 되는 곳이었어요. 무한 리필, 끝까지 말을 새 없이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목사님과 잔을 나눠야지 하며 내심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그 기대도 잠시 목사님께서는 술을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술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용화는 저와 같은 과이신데 술 좋아하시게 생기셨는데, 정말 술을 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순간 저는 이제 막걸리가 들어있는 주전자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4통은 마시는데 목사님과 함께 8통을 예상을 했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진심 어리게 걱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없겠구나. 순간 정말 뼈 때리는,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셨어요. 매 순간 매일 술을 마시면서 걱정을 했지만 걱정만 했던 그런 부분을 사모님께서 이렇게 후벼파 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던 적은 없어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술맛 떨어져, 수도 없이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제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는 반응하셨어요. 술은 맛없는 거란다. 술은 너의 건강을 해칠 거야. 술을 안 끊으면 너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처럼 살 거고 늙어서 고생하시는 아버지처럼 고생하게 될 거야. 순간 술이 마시기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사님 말씀이 이게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저희 애들은 저를 닮고 싶어 해요. 근데 중훈 씨가 그렇게 닮기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을 지금 현성이와 은성이가 느낄까 봐 걱정이 되네요. 맞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제가 죽는 순간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마신 술로 인해 상처난 곳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먼 하남까지 와주셨던 그날이 어찌 보면 제게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반응 주셨으며 제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주섬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게 보내주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연속이었어요. 367일 마셨던 제가, 몇 년째 마셨던 제가 마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전에도 술을 끊어보려고 막 갖은 애를 썼는데 제 의지대로 술을 끊기 정말 힘들게 참아낸 경험이 있기에 술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참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마시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게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술을 마시지 않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내는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남편 멋있어요? 섹시해졌어요. 첫째 현성이는 아빠 신기해요. 뭐가? 아빠가 술을 안 마시니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해요. 둘째 은성이는 아빠가 술을 안 마시니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웠죠. 부끄러웠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행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 어느 분께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술 그까짓 거 끄는 거 그게 뭐 대수야. 그리고 또 언제 마실지 모르잖아. 맞아요. 아직 저의 여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끄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 다가와서 힘든 일이 다가와서 다시금 술에 의지하고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간증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게 함께 계셔 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기도하지 않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찾고자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다시금 힘든 일이 찾아오면 술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이고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종합교회 성도님들, 가족분들, 저의 간증이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 많은 저이지만 이토록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달음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감사와 큰 사랑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